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10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가 내려 쌀쌀한 새벽 공기에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여전히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영혼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래에 있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루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날쌔고 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다른 짐승을 사로잡고 또 물어뜯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이나 노루와 같은 그러한 또 짐승들은 엄청나게 빨리 순간적으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위험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소와 같은 동물들은 엄청난 덩치가 있고 또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마나 악어와 같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짐승들은
그 물속에 자기의 몸을 숨기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들에 비해서 보면은 인간은 정말 아무런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덩치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혜 하나를 가지고 모든 불리한 것들을 극복하며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향하여 그 인생의 한계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인생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죽음의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재앙을 피하며 또 살아갑니다. 이에 반해 어리석은 자는 어둠에 있는 것처럼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결국은 같습니다. 모두 다 죽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면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잊힙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느 정도 유익하지만 또 학벌과 여러 스펙들은 우리에게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비교해 낮다고 여겨지는 그 지혜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헛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지혜와 더불어 세상에서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며 또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며 살까 근심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아가 애쓰며 저녁까지 일하고 평생을 수고해 얻은 그 재산은 그런데 죽고 나면 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식이나 남에게 그것을 남겨주고 가야 하니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헤아려야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헤아려 그 지혜를 가지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다 그 다음 사람이 관리합니다. 죽음의 문제야말로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재물이나 명예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인간의 가장 큰 한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해한 삶의 극한은 바로 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한계는 죽음과 함께 다가오는 인생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1849년의 12월 매서운 추운 칼바람이 부는 러시아의 세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대에 한 사형수가 서게 됩니다. 반체제 인사로 혐의로 잡혀온 이 젊은 청년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집행관이 이렇게 그에게 소리를 칩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너에게 주겠다.
단 5분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형수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떠난 나를 용서하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립니다. 그 소리에 이 청년은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그런데 왜 그리 헛된 삶을 살았는가 하며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지면 좋겠건만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나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음을 알립니다. 그 소리에 사형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피부에 불어드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이제는 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고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앞으로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하며 사형수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합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저 멀리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청년은 외마디로 읍조합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라도 살고 싶다. 그러나 철컥하며 탄환을 장정하는 그 소리는 이 청년의 심장을 뚫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형집행을 멈추시오, 형집행을 멈추시오 외치며 한 병사의 한 정갈이 그 형장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정갈은 이 사형수를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 하는 황제의 급한 정갈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찰나로 가까스로 사형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이 사형수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사랑하는 가족인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실수와 게으름과 그 시간들을 보내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한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하며 동생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그러나 그 후 시베리아에서 수용소에서 그는 4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인생의 시간이 됩니다. 혹한 속에서도 그는 지내면서 창작 활동에 몰두합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 머릿속으로 소설을 구상하며 쓰기 시작합니다. 유배 생활이 마치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1881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명작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제와 벌 여러 수많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들을 쓴 그는 그의 장편 소설인 백치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는 것에, 2분은 삶을 돌아보는 것에, 또 마지막 남은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라며 고백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두 가지를 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말합니다.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 일도 내일 염려하지, 내일 일도 또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을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오늘을, 현재를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다 보면 또 앞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가장 많이 고백하던 말, 헛되다, 헛되다. 헤벨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 숨, 입김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혹은 앞으로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어떤 조건에 이루어 주시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주신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들이며 또 물질을 들이고 또 나의 모든 사명을 바로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 또 소유를 얻고자 하는 애쓰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아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현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살며 영원한 것,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수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또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희락이 있는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살아가며 기쁘게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된 한 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한숨과 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또 쇠하고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 모든 것 위에 홀로 우뚝 서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공으로 인한 자랑도 또 내일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오늘 이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임에 잊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